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4장과 26장에 주로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장수, 이야기거리가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짧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들 야곱에 비해서, 손자 요셉에 비해서 많이 영적인 수준이나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과 26장의 기록을 읽어보건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삭은 특별히 영성이 강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인생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 삶의 하나의 본보기,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분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읽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저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23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참 존귀하고 서로 간에 참 귀한 교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약점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약해지기 쉽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꼭 바라는 것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라인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신앙의 스타일별로 다른 세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타일, 또 모세 스타일, 느헤미야 스타일.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만은 각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정은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권사님께서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서 오전에는 본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얘기 듣고 내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참 바쁘게 사시네요. 어떻게 하루에 예배를 그렇게 오전, 오후 갈라서 두 군데서 예배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한 말로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 내가 이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가서 권사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인지요?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요? 그랬더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병 낫는 역사도 없고 기도도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전에 본교회 권사직을 받고 남편이 장로로 있는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성령 충만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거이지요. 아브라함 스타일이 순복음교회 스타일입니다. 왜 아브라함 스타일이 순복음교회 스타일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직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개인 간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 스타일입니다.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대1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신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체험이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또 단점이 있습니다. 체험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쉽습니다. 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지요. 모세 스타일은 모세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하라. 그래서 공동체적 신앙, 조직을 중요시하고 조직을 중요시 그 공동체로서 나가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개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로서의 신앙과 거기에 대한 서로 연대의식이 중요합니다. 아마 캐톨릭 교회가 모세 스타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위에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캐톨릭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신앙의 모세 스타일의 신앙입니다.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서로 조직이 강합니다. 교황을 선두로 해서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반면에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대를 해보면은 캐톨릭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의 짧은 것을 느낍니다. 성경 공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 스타일은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이 느헤미야 스타일입니다. 왜 느헤미야 스타일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 스타일이 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왜 개신교의 주류에 속하느냐? 그때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은 토라지요. 토라 말씀을 붙들고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개인이 종살이 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스타일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역시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강하지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조직이 약해지기 쉽지요. 공동체성이 약하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개신교는 잘 분열되는 그런 나쁜 체질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자꾸 분파를 거듭해서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캐톨릭의 장점은 딱 교황 중심으로 한 교회인데 개신교는 잘 갈라지고 또 교회도 잘 분열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앙은 말씀을 딱 붙들고 서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우리 이삭의 얘기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써 100세가 훨씬 넘었던 나이입니다. 100세가 중요하지요. 지난주에 내가 국회에서 김영석 교사하고 나하고 특별 강사로 특강을 했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특강을 했었는데 내가 그날 아주 상당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 옆자리 102세 된 김영석 교수가 앉아 계셨는데 아주 생생하고 활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먼저 강의하셨는데 102세 된 어른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의했는데 한 20분 정도 강의했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야, 참 저렇게 철저히 건강 관리를 해서 나이 102세가 되도록 좋은 강연을 그런데 하는 게 참 보기 좋구나.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세 넘었을 130, 40대 그 나이입니다. 그때 벌써 아내 사레는 늙어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40이 지났습니다. 40이 지나도록 아들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40이면 뭐 총각으로서는 너무 늦은 나이지요. 왜 결혼을 못 시켰느냐?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들 중에 왜 처녀가 신부감이 없었겠습니까? 문제는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토착 바알 섬기는 집 딸이 들어오거나 토착 신앙을 가진 딸이 들어오면은 가문의 신앙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 성경적인 전통에서는 어머니, 여성의 그 자녀 교육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잘못 이방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종교, 전통,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성도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아름다운 표본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늙은 종,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 이 종은 옛날 어떤 이유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그때 만난 종인데 평생 아브라함 가문에서 집사 일을 보면서 종이지만은 가족처럼 대했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가정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다메스커스에서 만난 종 엘리에셀이 너무 성실하고 집안의 기둥이 돼주고 하니까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시려고 보내주신 일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름이 신약에 가면은 엘리에셀은 히브리어고요. 신약에 가면은 파라크레이토스가 엘리에셀의 번역이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파라크레이토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모를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책망해 주신다. 이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가지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모를 때 깊이 기도하면은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곁길로 나갈 때, 낙심될 때 우리를 책망하여 꾸짖어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뜻에서 이 엘리에셀, 신약의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아주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자, 3절 말씀, 창세기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곧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또 고주고 하니까 집을 떠나서 며느리감을 구해할 수는 없고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이 고향 이 주방의 신부감들은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지 않느냐. 같은 문화, 같은 신앙, 같은 뿌리에서 며느리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 이락, 쿠웨이트 그 지방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집안 아가씨들 중에서 구해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는데 신부 선물 줄 보석이니 이런 걸 간뜩 낙타에 실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주인 어른의 고향에 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요즘처럼 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인집 댁에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젊은 아가씨가 오면은 나한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예, 물을 드리지요. 그러고 어르신네 그 가축대 낙타도 물을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 드실 동안에 내가 낙타에게 물을 먹여 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는 아가씨가 주인댁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가가지고 오는 뭐 부인 같은 분들은 아니고 처녀 같은 아가씨들한테 날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한 아가씨가
드시는 동안에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여 드리지요. 이런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리브가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겁니다. 물론 전주 이시가 아니고 리브가지요. 리브가. 아주 리브가가 아주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 중의 복이 처복입니다. 처복.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다.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리브가가 아주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들 중에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가정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왜냐? 리브가 탓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 아가씨가 낙타에게 물 먹여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옳지, 내 기도 응답이구나 하고서는 리브가에게 내가 주인 집안들 집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리브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장인 될 분이지요. 쭉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 될 사람이 그러니까 딸한테 물었습니다. 아가, 이 이삭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여기서 530km 떨어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부엘세바까지 530km입니다. 거기에 사는 총각인데 이래 해서 나이는 40이고 뭐 쭉 얘기를 하니까 네가 성해라. 네가 가려면 보내주고 네가 안 가려면 내가 거절하겠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이제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끝부분에 24장 우리 보겠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조용하게 살았지만 대단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바로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삭이 매일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에 나가서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큐티 경건의 시간이지요. 이걸로 봐서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묵상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기 낙타가 오는 거예요. 짐작을 한 겁니다. 아하, 신부감을 데리러 가는 엘리에셀의 낙타떼로구나. 그래서 아내를 맞았는데 67절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주 좋은 가정 얘기가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줄여서 이해하면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받았더라. 이 가정의 평화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빨래하고 세탁하고 이런 거는 파출부 한 명 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가슴으로 서로 위로받고 함께 평생을 나아가는
영적이고 그런 사랑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부터 아브라함 그 이삭의 삶의 아주 핵심이 그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됐던 얘기인데 창대하여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왜 마침내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삭이 젊은 날에 복을 받을 때는 별로 재산이 없었는데 10년, 20년 이삭과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알뜰히 모으고 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아주 절약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쌓은 결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 붙들고 이삭 리브가 부부처럼 절약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지런히 쌓아서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현재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어떨 것인가 그게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를 중요시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에 잘 되니까 그 토착민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나중에 들어온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자기들은 맨날 그 모양이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아주 배가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런 점이 있지요. 옛날 말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사촌이 차를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럽니다. 딱지 떼고 싶어서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시기심, 질투. 이웃이 잘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코지를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시대는 우물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나라는 땅을 파면 기름은 나오지만 물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기름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이 나와야 하는데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절대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 조용히 물러납니다.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다른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새로 팝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물 파도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평생에 창세기 26장에만 우물 6개를 팝니다. 6개. 열심히 우물 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쫓겨나서 다른 골짜기에 가서 우물 파면 또 물 나오고 물 나오면 또 원주민들이 이거 네가 들어온 돌이 백인 돌 빼냐?
우리가 다니던 길이다 하고 뺏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시비 걸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그냥 물러주고 다른 꼴짝에 가서 또 우물 파면 우물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우물 뺏은 자기들은 맨날 쪼들리고 어렵고 그런데 자기들한테 바보처럼 우물 뺏기고 갖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물 뺏은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뺏기고 바보처럼 옮겨간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하, 이삭은 별게 아닌데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구나.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이삭이 저래 복을 받는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우리는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해하려고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놓고 왜 멀리 왔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다. 네 하나님이 센 하나님이 너를 뒷바라지 해주니까 너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잘 지내자.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불신자들 감동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복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보고 감동해야 돼. 아, 이삭이라는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인데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화해를 맺어야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29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걸 참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말한다 그러지요. 우리도 착하지 않냐. 니를 쫓아내기는 했지만은 네 목숨은 해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도 착하지 않냐. 그거는 니도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화해를 맺어가지고 같이 잘 지내자. 너는 분명히 너가 섬기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해코지 했다가는 우리한테 재난이 당한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잘 지내야겠다. 이런 평판, 이런 인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일컬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평화가 왔습니다. 30절 말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그 분쟁과 시비, 우물 뺏고 뺏기고 그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옮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삭 한 사람의 양보와 희생과 그 온유함 때문에 맨날 뺏고 뺏기고 분쟁하던 그 지역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자기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팔복 중에 나오는 복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온 뒤에 그날 종들이 와서 6번째 우물에 물 터진 걸 다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창세기 26장에만 나오는 6번째 우물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 못 파는데 이삭은 벌써 6번째 우물이 물 터진 뒤에 종들이 와서 우물에 물이 났습니다 하니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 우물 이름에 이삭의 신앙, 이삭의 인생관, 삶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33절.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맥이 됩니다. 바두고 말하면 보석이 됩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우물 6번째 물 얻고 나서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가 약속의 우물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삭은 서로 우물 뺏고 싸우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우물 뺏는 사람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사람이 안 되고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물 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뺏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에서 나는 양보해주고 뺏겨주고 뒤로 물러나서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우물 터진 뒤에 그 지역에 평화가 온 뒤에 마지막 우물이 물 터진 뒤에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약속의 우물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이루어진 우물이다.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게 이삭의 인생관, 삶의 태도, 신앙관,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동두천 세목골 11년 전에는 이게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이 골짜기에 우리가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우리가 10년 우물을 파서 이만큼 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 돌산에 이거 산돼지만 득식을 하던 자리에 이거 우물 하나 멋지게 팠구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게 우물 파기의 이삭의 삶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물 파는 겁니다. 우물. 우리가 받는 우물에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선교죠. 선교.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문이 퍼뜨려지는 것이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물 파던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물 뺏는 데 열심입니다. 자기가 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파놓은 우물 뺏고 막 메워버리고 짓밟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시비 분쟁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라져서 다른 골짜기에 가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26장 마지막에 다시 우물물이 터지니까 부엘세바다. 맹세 우물이다. 부엘세바 이름은 들었지만 그게 그런 깊은 이삭의 신앙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깃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을 수 있지요. 우물 파는 이삭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우물 팝니다. 우물 파던 요셉의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우물 팝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맹세한 우물 파기 인생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수 샘을 파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선교의 기지, 선교센터, 선교하는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 23국에 흩어져서 열심히 우물 파기에 열심하는 둘의 온라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터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